오늘은 인생 과업 두 번째 시간으로 중년기의 축복과 인생 가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데 나이테를 딱 한번 잘라보면 어느 시점엔 굉장히 촘촘하게 나이테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나이테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그 해에 대단히 가뭄이 아주 큰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당되는 그 시기의 그 나무는 사실은 더 굉장히 단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단단한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오히려 더 지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년의 시기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축복도 있지만 동시에 위기가 참 큽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지혜를 가지고 잘 버티면 더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년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특별히 중년이 아름다운 이유, 왜 우리가 중년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중년은 청년기 때의 불안함, 가능성은 있지만 뭔가 이루지 못했던 이 시기를 지나서 중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뭔가 자기의 일이 있는 시기에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시기죠. 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논어에도 보면 40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혹이라고 얘기하죠. 불혹.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50세를 뭐라 그래요? 지천명이라 그래요.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다. 40에서 50이라고 하는 중년기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안정기를 살아가는 나이. 그래서 그것을 중년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시기에, 돈을 많이 버는, 제일 내 인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축적되는 시기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자기의 어떤 지식이 있죠. 그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지혜가 생기는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한 관계를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정에는 배우자가 있고 직장에는 동역자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중년이 아름다운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나사 하나만 탁 빼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또한 동시에 이 중년의 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두 군데 나사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한 시기가 또 중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중년이라고 하는 단어, 한글로요, 중년 검색했더니 몇 군데 나올까요? 성경에 안 찾아보셨죠?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첫 번째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사야서 38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아멘. 누가 한 말이냐면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한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병에 걸렸어요. 내 중년에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스올의 문으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벽을 앞에 두고 면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노년의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중년에 걸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이 뭐냐면,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된 사람은 중년에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꾀를 써갖고 젊었을 때 막 이렇게 머리 굴려서 남의 재산을 탐한 사람, 그게 영원히 오랫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중년에는 그게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는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2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지금 뭔가 병에 걸렸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봤더니 이게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 아직 중년이지 않습니까? 중년에 아직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 시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년이라는 단어를 모아놓고 봤더니 다들 불안한 거예요. 뭔가 좀 어두운 기운이에요. 불안하고 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년은 그래서 완성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같이 안고 가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에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먼저 가정의 위기가 있어요. 가정에. 청년기는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는 그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중년기는 본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예요. 애들이 어느덧 커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의 질풍노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권태기도 와요. 뭔가 좀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하는 생각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은 결국엔 이혼을 하는 가정도 있지요.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거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혼까지 가게 되면 대단한 상처가 있어요. 당사자도 배우자도, 특별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재혼을 한다든지 더 잘 살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큰 짐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사춘기, 인생의 봄을 살면서 아이들이 큰 아픔을 겪는 시절에 중년기의 부모님들은 인생의 가을, 사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의 부모님들도 힘들어요.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서로 힘들어서 오늘은 큰 애가 소리 지르고, 내일은 엄마가 소리 지르고, 모레는 또 딸이 소리 지르고, 그 다음날 아빠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가정이 바로 이 중년기의 가정입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죠.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다면 어느덧 어른들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이를 맞이하게 되죠. 80이든지 90이든지 부양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을 이렇게 부양을 하면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다니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 해가지고 아주 이사회까지 올라가고 대표이사까지 가면은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뜻대로만 되나요? 중간에 갑자기 덜컥 해가지고 회사에서 실직을 당한다든지, 이직을 했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승승장구해서 돈을 잘 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꼭 한 번씩 두 번씩 위기가 오잖아요. 부도의 위기 하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이 어렸을 때는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져가지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중년의 위기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검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은데 의사가 따로 부르죠. 그러면서 암입니다 라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합시다. 그러면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중년의 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병 같은 것들은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병이 되어 버렸어요. 약봉다리를 늘 챙기면서 삽니다. 중년의 시기부터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에 무슨 축복이냐, 중년의 시기는 저주받은 시기다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바꿔야 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생의 열매는 노년기에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인생의 행복한 열매를 노년에 맞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중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맞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인생 과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년기에 여러분 삶이 다 형태가 다르겠지만 반드시 가져야 될 공통의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청년기는 꿈을 꾸는 시기라고 한다면, 이 중년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시기예요. 열심히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그 꿈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에는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 현장을, 그 현실을 이겨내는 책임감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년기에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려움을 회피하는 데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도망가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할 거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죠.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그 하나님 이야기 빼버리고 인문학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하나님 얘기 빼고 정말 요셉이 어떻게, 그 노예였던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를 인문학적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전혀 다르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딱 팔려갔어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애굽의 노예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저께만 하더라도 우리 부잣집 아들로서 내가 잘 살았는데 이게 뭔가 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면 거기서 그의 인생은 끝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이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노예로 왔구나. 내가 지금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노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하고 집안 허드레는 일하고 물 길러 오고 그런 일이잖아요. 육체의 노동이잖아요. 그것을 아이고 내가 이런 거 할 수도 없어, 하기도 싫어 하면서 있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주인이 하나를 시키면 둘을 했어요. 셋을 했어요. 더 열심히 주인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쟤는 참 성실하네. 뭐든지 맡겨도 되네. 누군가가 요셉을 모함한다면 주인님 요셉 저기서 놀고 있던데요. 거짓말하지 마. 절대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 왜 요셉을 모함해?
오히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지? 그 일을 또 최선을 다함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자면 성실함과 정직함, 충성스러움, 그리고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의 시기에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남 탓하지 말고, 누구 세상 탓하지 말고, 아무개 탓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년의 시기에 꼭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을 인정받으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주어진 일,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성실하게, 그가 총리가 될 것을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주어진 일, 평생 그냥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년의 과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중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결혼을 꼭 해야 돼요? 자식을 꼭 낳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빼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혼은 해야 하고 자식은 낳아야 합니다. 단 아주 특별한 경우만 빼고, 아주 특별한 경우만 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빼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은 해야 되고 자식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니까, 창조의 원리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가정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얼마큼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진급하는 것,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부부관계를 말씀드릴까요? 이것만 이야기해도 몇 주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3원칙, 부부의 3원칙. 첫 번째는 공평의 원칙이에요. 부부는 동등한 사람이, 인격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어요. 머리뼈도 아니에요, 발가락뼈도 아니에요. 딱 가운데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서로의 똑같은 인격체,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명령해서는 안 돼요. 명령하고 명령받는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동등한 관계, 서로 의논하고 함께 같이 존중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관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똑같은 인격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신뢰의 원칙입니다. 서로 신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내 남편은 이런 말을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딴 남자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말이 다를 때 나는 당연히 당신 말을 믿지. 여러분, 그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어떤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 남편 말을 안 믿을까? 왜 내 아내 말이 의심스러울까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옛날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남편 말은 내가 믿지, 누가 뭐래도 내 아내가 이야기한 말을 믿지 하고 둘이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게 깨지면 부부는 흔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용서의 원칙이에요. 용서의 원칙.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내가 용서해도 여기를 넘어서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몇 번 용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용서가 빠진다면 어떻게 한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용서를 구해야 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부부간에 잘못한 걸 인정하고 미안해 하고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수용해 줘야 돼요. 용서가 빠진 가정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공평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과 용서의 원칙을 갖는다면 부부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중년의 시기에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과 사랑을 듬뿍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노년은 아주 고독하고 아주 외로운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가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하고 늘 오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과, 아무리 명절이 되고 무슨 기념일이 돼도 아무도 오지 않는,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언제? 중년기 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더 행복한 우리 삶을, 남은 여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 중년기 때 해야 될 우리 삶의 과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음 세대. 중년기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위대한 일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년의 시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이 그것이 직장이든지 직업이든지 교회든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 다음, 우리의 후임들을 생각해야 될 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아픔의 시간이에요. 위기의 시간이에요. 흔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책임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 불평하고 남 탓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 그 가정 소중히 여기고,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에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여러분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견고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힘을 쏟았던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조국, 이 민족도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